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0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2022년을 앞두고 교육자 교직원 워크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숲숲 작은 나라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저녁 때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쉼을 갖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은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브리스가와 아볼라부터 시작해서 또 은혜의 말씀을 또 계속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을 살 생각이 없어진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돼서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상담이나 받아보자. 그리고 어느 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얘기했더니 이 상담가가 듣더니만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해갖고 나라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됐습니다 하면서 일어났더니 자살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해가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일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자기의 억울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남편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나갑니까? 아내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십니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법적으로 고소해서 내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여러분 대처하십니까? 오늘 시편 4편을 보면은
아주 시인은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고통이 심하고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시편 4편의 시인처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은 거짓과 괴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상모략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그런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사람들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죄가 뭔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거짓 고소로 인해서 명예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하얗게 세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아주 주된 메시지는 맨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히 핍박을 받는 의로운 자가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심란한 상황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 우리 8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명예란 한 개인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정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위치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 이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개인을 욕되게 하고 수모를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 고통의 심각성은 우리가 명예를 훼손당한 의로운 사람 욥이 그러한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박예진 전사님이 욥기를 가지고 하면서 욥의 그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정죄를 받을 때, 때로는 명예가 손상될 때 그 수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됩니다. 서로 절대 자살을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지금 곤란한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의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의 판단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저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의 명예의 바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나의 의를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에 나를 의롭다고 입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 번역에서는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외친다 한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불의하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은 우리는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일 시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고 했다 그러면 어찌 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질대로 지어놓고 내 의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 죄가 없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서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기만 하면 자신의 무죄가,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의를 입증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시인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곤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해 줄 것을 갖다가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3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아무 반응이 없으신 침묵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간절히 깨우면서 응답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오늘 우리 말씀 나눈 다음에 우리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내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다가 하나님께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이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자신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사람들아, 인생들아 라고 부르는데 시인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시인의 영광을 변하여서 그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사를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죠? 그는 그 대사를 파견한 왕,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저자의 영광을 변하여서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시편 저자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시편 저자를 중상하는 자나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단순히 시인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아까 보기 전에 머릿말에 보면 이 시가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하게 신랄하게 단호한 어조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체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시인의 믿음에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대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선을 원수들을 향하지만은 원수들이 그 힘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벌써 지지난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께서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편 시 저자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적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대적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경건한 자라는 것을 알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대적들의 인생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시인, 자신과 같이 이게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를 갖다가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갖다가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담대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 보게 되면 6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대적들에게, 인생들에게, 원수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한번 욕하고 가면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이면서도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거짓 중상모략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며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심사숙고해라.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많은 말, 그런 거짓 중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는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로운 행실이 수반되는 제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과 신앙이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 너희들 나를 비판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너 그거 아니야.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떨라 신뢰하라. 이게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구약신앙의, 이스라엘 구약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6절, 8절을 보게 돼.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선포하며 이제 끝을 맺습니다.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은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시인이 나왔고 대적들, 인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은 이 시인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핍박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할 적에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데 제 편이 없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우리 가족들이 저를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저를 갖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시인을 같이 시인 편에 서서 같이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유, 고난이, 이거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주변에, 이거 원수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해서 하는 소리를 지금 시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강력히 신뢰하고 있지만은 그 시인 편에 있어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고 실망해갖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죠.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이 악인들의 대적하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그래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시인은 자기를 흔드는 그러한 주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시인은 이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 야베스인지 세세센지 하도 많이 들어갔고, 바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키죠. 그것을 살짝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민수기 6장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인데 시편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는데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7절에 나타납니다. 시인은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뭘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뭘까? 여러분은 어떤 때 무슨 일로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 기뻐합니다. 로또 대박, 로또 맞았어, 대박.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물질이 풍성할 때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이 시인은 그러한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게 풍성한 그러한 물질적인 풍성이 아니라 그 더 큰 내적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물질적 풍요로움이 주는 기쁨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적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바로 이 시인은 바로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자살하려고 하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살할 생각을 그만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얼굴을 비춰주시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어떻게 했죠? 불안한 마음으로 중상과 고발로 인해서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맨 마지막 절 8절에서 시인은 이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고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정감, 나를 안전하게 안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의 평화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그는 걱정과 불안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오해로 인하여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또는 멸시와 거짓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평안인 잠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지금까지 봤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와 번민으로 인하여 불면의 밤을 새우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surpass is all understanding.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아직 한 장이 남았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그 오해로, 거짓으로, 중상으로 지금 명예가 억울한 일을 당한, 심각하게 훼손당한 이 시인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거나 그들이 처벌을 받았다거나 원수들이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시인의 내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의를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